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무슨 설교할지 알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 굉장히 뻔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눈에 보이는 결론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보입니다. 어렵고 힘든 감옥에 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도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굉장히 뻔한 결론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뻔한 이야기들이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데 그 깊은 내용을 따라 들어가는 일이 만만치 않아서 이 말씀이 그냥 그저 뻔한 이야기, 그래 교회 오면 늘 듣는 그런 이야기 정도로 귀에 부딪히고 날아가지는 않을까. 또 내가 그렇게 뻔한 소리로 익히 아는 표현들을 동원해가며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이를 다 담아내지 못할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뻔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편치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서 탈이 아니라 알아도 실감이 안 난다는 점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래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어떤 의지, 다른 뜻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시작 자체가 우리의 관심사를 보충해주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어떻게 하면 안심하면서 살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 있는 우리 중심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작으로 성경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처음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굉장히 공격적인 선포로 시작하고 있다고. 이 책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책은 너희들의 관심사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이 말씀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는 요셉이 꾼 꿈, 그리고 요셉이 만나는 꿈, 요셉이 해석하는 꿈 이야기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다스림을 섭리라고 하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여러분들 이제 다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해설한 해설서, 저자의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 해설서에 가면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에서 섭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섭리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에게서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시며 악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허용하시고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의 역사하사 그 자신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우며
불변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니 악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 악한 일들도 일어나.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하사 그 자유로 인간이 선택해서 나오는 악함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일과 인간이 만들어낸 악한 일을 다 사용하시고 그 속에 다 역사하셔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 이렇게 말하는 게 섭리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부조리한가? 이 세상에 악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는 쉬운 질문으로 에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고차원적인, 그래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시켜야만 도달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달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안내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진 상상력을 우리 마음대로 확장한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죠.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민이나 걱정이 있어서 여러분 교회 조장이나 또는 선배나 또는 담당 목회자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런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을 거야. 잘 견뎌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겠지. 이렇게 말하면 재수없죠. 그렇게 말하면 성질 납니다. 누가 몰라서 어렵다 그러나요? 그걸 아는데 전혀 와닿지 않고 현실적으로 전혀 힘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이란 대개 뾰족한 수가 없어서 시간을 버텨내야 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결국은 그 시간을 얼마나 잘 견디느냐, 버티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가 와서 힘든 얘기, 또 신앙에 진전이 없어서 괴로워서 신앙을 상담하는 그런 자리가 생기거든, 여러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원하면 함께 손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옆에 있어 주십시오. 돈 있으면 밥도 사주시고 차도 사주십시오. 해결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 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견뎌야 되는데 혼자서 힘들다 그러는 거거든요. 옆에 있어주는 거죠. 묵묵히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고, 힘들 때는 좀 기대라고 어깨를 내어주는 거죠. 그게 최선의 도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교회 공동체로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사랑을 연습하라고 하시는 건데, 지금 요셉은 혈혈단신으로 타지에 팔려와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39장 우리가 이제 19절부터 읽었는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8장 말씀을 봤는데요, 38장은 이렇게 막간에 이렇게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흘러가는 그 메인 이야기에서 뚫고 그 자리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죠. 나중에 그것은 45장 이후에서 어떻게 잘 통합되고 완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38장은 굉장히 이렇게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이야기라서 37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 형들이 거짓말 쳐서 아버지가 슬퍼하고 애곡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36절 마지막 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해서 39장으로 바로 연결하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흐름을 갖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붙들려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옷이 벗겨지고 상인들에게 팔릴 때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사실만을 건조하게 나열할 뿐이죠. 무슨 신문기사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이 얼마나 발버둥치며 애원하며 울부짖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경에 그때의 어떤 정서를 쫓아갈 수 있는 힌트가 42장 21절에 가면 나옵니다. 앞에서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요셉이 니들 정탐꾼이지, 우리나라 엿보려고 스파이로 온 놈들이지,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니네들 어떤 애들인지 호구조사 한번 다 읊어봐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12형제인데 하나는 뭐 불의로 잃고 또 막내는 아버지가 사랑해서 데려가지 말라 그래서 저희 10명이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희 가서 막내 데려와라. 그 막내를 데려오면 내가 너희들 말이 사실인 줄 알겠다라고 요셉이 이제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요셉에 의해서 그 형들이 시험을 당해서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형들이 서로 하는 말이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창세기 37장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요셉은 애걸하면서 울부짖으며 형들에게 매달렸죠. 형들 장난이지? 가짜지? 나 안 팔 거지? 형 살려줘! 그렇게 울부짖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죠. 요셉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요셉이 우리가 이제 보면 알다시피 옥에 갇히기 전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장면과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 꿈은 오늘 우리 또 마침 교동문에 그 꿈을 해석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꿈을 2번 꾼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확실하게 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2번 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꿈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했을까요? 당당하게 돌파했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섭리와 어떤 영광된 약속과, 그리고 십자가로 부활을 만들어내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가 다 알고 매 주일마다 와서 그것을 고백하지만, 그렇게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과 현실을 사는 것이 별개라는 것을 우리는 매 주마다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로 모이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교회를 오시면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죠. 그 사도신경에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교회와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고백이 우리는 그냥 흘러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냐면, 여러분들 한번 다 저를 보고 있으니까 좀 저에게서 눈을 떼서 옆에 사람, 뒤에 사람 한번 다 보십시오. 네, 다 보시면 그 사람, 그 모양 그 꼴로 와 있는 그 각각의 사람들이, 저 지랄 맞은 성격, 저 이상한 애, 저 찌질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과 우리가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술술 외워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 그리고 그 깊이와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아우르는 그 큰 스케일과, 그리고 우리가 죽자 사자 애쓰고 씨름하는 우리의 고민, 우리 인생의 향로, 그 불안함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불균형하겠습니까?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겨우 이깟 일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씨름하고 울고 불고 한단 말인가? 그게 맞는 얘기인가? 이런 질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깟 일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쓰이고 마음을 쓰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대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하는 질문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올라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하는 고백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일 것이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애는 우주의 역사와 우주의 크기에 비교했을 때 찰나이고 먼지와도 같은, 티끌과도 같은 그런 크기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우리와 다릅니까? 요셉도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도 한 개인으로 자기의 시대를, 자기의 생애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요셉을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성경에 기록된 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그의 생애를 역으로 재해석해서 그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니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당당했었을 것이고 믿음으로 극복했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꿈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현실보다 말할 수 없이 더 괴롭고 말할 수 없이 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살아야 했었던 요셉이 마음 편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꾼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꿈이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꿈을 여러 번 해석합니다. 39장에서 이어지는 40장 말씀에도 보면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각기 해석해 주어서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소개가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4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제 바로가 꿈을 꾸어서 튼튼하고 아름다운 암소 7이 나일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흉측하고 파리한 아주 메말라 있는 다른 7소가 나타나서 그 살찐 소를 잡아먹었는데 잡아먹고도 여전히 흉측하더라 하는 게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그 튼실한 아주 알이 꽉 찬 이삭이 7 이삭이 있었는데 동풍에 마르고
쭉정이만 있는 7 이삭이 또 그 이삭을 삼켰는데 여전히 쭉정이만 있더라 하는 꿈 2개를 꿨죠. 그 2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이죠.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 해석을 요셉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에게 이 꿈을 해석했을 때 당신이 꿈을 겹쳐서 다른 내용이지만 다른 장면이지만 같은 내용으로 2번 겹쳐서 꿨으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속히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자기가 꾼 꿈, 형님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합디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디다, 똑같잖아요. 같은 꿈, 다른 장면 2번 겹쳐서 꾼. 몰랐을까요? 요셉이? 알았죠. 하나님이 뭔가 뜻하신 바가 나에게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굉장히 영광된 자리에 이르겠구나, 그런 생각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지려나 보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붙잡을 수 있을 만한 실마리가 전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좀 잘 되나 싶었는데 모함을 당하고 옥에 갇혀서도 그 꿈을 잘 해석해줘서 복직한 사람에게 나를 기억해 주셔서 좀 빼내 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은 또 까먹고 그렇게 2년이나 지나고, 여러분 2년 동안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서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청년들이랑 상담을 많이 하는데 한 2달만 그렇게 지내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1년이 지나면 안 찾아옵니다. 거의 교회도 끊어요. 그쯤 되면 안 보여요, 사람이. 2년을 그렇게 지내는데 여러분들은 살만하게 먹을 거 먹으면서, 가고 싶은데 가면서, 보고 싶은 영화도 보면서, 예능 보고 낄낄도 대면서 그렇게 보내면서도 뭔가를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못하는 2년을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옥에 갇혀서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2년을 지내는 거죠. 요셉의 속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신뢰하는 고백이 있지만 오늘이라는 현장 속에서 괴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 괴리로 말미암아 자기 몸과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현실을 요셉이 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현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토록 고통스럽게 괴리를 느끼는 우리와는 다르게, 또 요셉과는 다르게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이 무대에서 아무 모순 없이, 괴리감 없이,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이 2개를 그냥 같이 놉니다. 요셉이 지금 종으로 팔려왔는데 39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노예로 팔려왔는데 어디 목화밭 가서 목화 따고 어디 벽돌구로 노가다 하고 그렇게 집 밖에서 고생하다는 것보다는 집 안에 있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노예잖아요. 팔려왔잖아요. 가족들에게서 강제적으로 떨어졌을 뿐 아니라
자기가 그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려왔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잘 됐대요. 잘 됐대요. 예, 요셉은 잘 됐대요. 근데 요셉은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됐는데 그 노예로 그나마 노예 중에서는 상노예가 돼서 잘 살고 있었던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요청을 거절하고 뿌리쳤는데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모함을 당하고 그래서 옥에 갇힙니다. 그것이 20절까지의 이야기죠. 그 다음 7절부터 20절까지 바로 그 사건이 진술되어 있고, 이 사건이 진술된 다음에 바로 또 이어서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이건 요셉이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해설하는 해설자가 요셉이 겪고 있는 일을 해설하면서 하는 이야기죠. 요셉이 그 해설을 들었다면 그 해설자, 나와! 너 뭐라 그랬어? 형통하다고? 잘 됐다고? 내가 겪은 일 안 보여? 내가 지금 어떤 일 당하는지 몰라? 그런데 뭐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들 아닌가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게 굉장히 모순된 주장을 나란히 놓으면서 이상해하지 않는 아주 극명한 이해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이 되죠.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말씀이 먼저 있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잘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옥에 간 이야기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까지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어서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형통하다 그래 놓고 그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 모함당해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하다 그러더니 감옥에 있을 때는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주고 떡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주면서 13절 보세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가 마실 술을 먼저 확인하고 바로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임하는 사람이죠. 그 신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임이죠. 자기의 생명을 맡겨도 좋을 만한 사람에게 그 작업을 마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술에 독을 타서 주면 그만이거든요. 이집트가 의학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서 독약도 아주 많은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그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 신뢰를 회복하여 바로의 총애를 받게 될 때 바로에게 내 사정을 말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에 와 있을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 꿈 해몽해 준 대로 다 됐어요. 21절에 보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옥에서도 잘 됐다며.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 만나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까먹어요. 전가 봐요. 서씨였나 봐요.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2년을 더, 41장에 보면 만 2년 후에 2년을 더 그 감옥에서 썩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고 하지만 요셉이 과연 견딜만 했겠는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41장에 바로의 꿈을 다 해석을 하고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데 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렸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영어로 하면 let it go, 한국말로 하면 다 잊어. 알죠? 다 잊어, let it go.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사가 그 노래 부를 때 다 감동했잖아요. 그죠? 그래, 너도 이제 네 맘대로 살아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감옥과도 같은 궁궐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러는 거죠. 그동안 내 마음을 쥐고 흔들었던 그 상처, 아픔, 고난 이제 다 잊어. Let it go. 그렇게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을 정도니까 그가 괜찮았다고요? 견딜만 했다고요? 믿음으로 승리했다고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넋이 빠져있는, 고통스러워하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 그 현장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그에게 성실하게 이루고 계셨다고. 그래서 형통하다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라는 의미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뜻에서 형통함인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이 팔렸어도,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계셨다.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고 계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의 목적지가 좋은 곳이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목적지에 다다라서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고 너무나 좋은 경험을 하면 그 목적지에 가느라 고생했었던 것도 다 추억이 됩니다.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미래를 통해서 요셉의 과거를 구속하십니다. 그러나 요셉은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디는 와중에는 미래를 볼 수 없고 미래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가 아니라 괴롭고 슬프면 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에 담겨있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나 자신의 못남과 역경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라는 이해로, 섭리라는 놀라운 신학적인 진술로 묶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에서 도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괴리를, 마음을 찢어져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이해로는 현실이 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진리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도 진리고 현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일관된 진술이죠.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192면 사도행전 4장 23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세상에 힘 있다 하는 사람들, 힘 좀 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섭리를 제가 어떻게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해설이 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에게서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시며 악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허용하시고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의 역사하사 그 자신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죠. 선하고 악한 일 모두의 역사하십니다. 악한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그냥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거침으로써 하나님이 그 악한 일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현실에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완성시키고 계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술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성경은 우리가 처한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 역설적인 환경들을 여러 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바울이 말을 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보배는 보배가 담겨 있기에 합당한 보배합에 담기는 게 원칙이죠. 근데 하나님이 질그릇에 담았다. 우리가 질그릇이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생애, 우리가 사는 삶, 못난 나 자신이 보배인데 하나님이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보배를 거기에 담으셨다.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에 담겨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역경, 그런 것들을 껴안을 수 있는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다른 걸로는 이런 이해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다 해결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충실하게 네가 수양을 쌓으면 고민이 사라질 거야. 욕망이 사라질 거야. 또는 네가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제사를 드리고 더 많은 돈으로 신의 환심을 사면 그 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하죠.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은 있지만 이 문제가 신의 손에 붙들려 있고 신의 손에서 선하게 쓰임받아 그 신의 목적을 이루는 일로 완성될 것이다. 이런 약속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고 모함으로 감옥을 가는 요셉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기록하면서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 최악의 순간을, 최고로 잘한 일을 했는데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는 그 기사를 전하면서 그 앞뒤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는 형통하다 라는 말씀으로 그 사건을 묶어버립니다. 실패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해로는 병행될 수 없는 주제들이 성경에서는 일말의 주저함 없이, 그 어떤 조작도 없이 병렬됩니다. 같이 나란히 서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 바로 뒤에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유다가 뭐 하러 가죠? 예수님 팔러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일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는데, 자, 이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그리고 내가 영광 받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예수님이 그 조건을 이해하는 예수님의 이해이고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또 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또 하십니다. 둘 다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죽겠어요 힘들어요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믿음이 없다 그러지 마세요. 알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어도 해결이 안 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힘들면 울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안 되면 원망하고, 원망하다 안 되면 떠나도 보세요. 괜찮아요. 탕자는 집 나갔다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잖아요. 아버지를 더 깊이 알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는 어떤 환경들, 조건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여기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면케 하시는 성실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이고, 조건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만한 위로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적당히 묻고 넘어가죠. 다 힘든 거야.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살다 죽는 거야.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사는 동안 그냥 잘 살다가 죽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이 말할 수 있는 고작의 이해이고 해결책인데, 하나님은 나 너희들이 힘든 것도 안다. 나 너희들이 죽을 것 같은 것도 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거기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형통케 해서 내가 너에게 목적한 것을 완성할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지금 이루고 있으니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비명을 꽥꽥 질러대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지금 형통하게 하고 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로 깊은 위로를 얻으시고 또 가셔서 마음껏 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값싼 위로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값싼 위로에 우리의 마음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속해서 살아가 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도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오는 것을 보면 그냥 외면하고 넘어가는 것은 진정한 답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버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언을 우리도 만나고 고백하여 요셉처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